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로 되돌아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 시대에 있었던 홍수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8사람입니다. 노아와 또 그의 아내, 또 아들 셋과 자부 셋 합쳐서 8명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3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를 언급하시면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구원받는 수와 연관하여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어집니까? 주님이 임하시는 마지막 때에도 노아의 때와 같이 구원받는 자가 적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노아 시대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오직 노아 가족 8명만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곳곳에서 구원받는 자가 적음을 말씀하신 곳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서 우리 주님이 인자가 올 때에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데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하신 이 주님의 이 경고는 마지막 때 강박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경고입니다. 이 경고는 교회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이기도 하지만 교회 안에 많은 명목상의 신자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주신 마지막 때에 대한 주님의 경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조금 전에 읽은 말씀 23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마지막 때에 주님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나를 떠나가라 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이런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놀랍게도 22절 말씀에 의하면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왜 주여 주여 하겠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에 의하면 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이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으로부터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모른다, 나를 떠나가라 라는 이 심각한 선언을 들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주여 주여 하는 믿는 자들이고 또 가르치고 또 인도하는 설교하는 목회자들, 교역자들이고 은사를 가지고 사역을 행하는 그런 은사자들, 사역자들,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주님으로부터 마지막 때 나는 너를 모른다, 떠나가라 하는 그런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사람들이 적은 사람이 아니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라고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믿는 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또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선지자 역할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가지고 권능을 행하며 사역을 행하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모른다, 나를 떠나가라 라는 소리를 듣게 되어진다 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일지라도 지속적으로 불법을 행하고 회개치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의 수가 많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에도 노아의 때와 같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구체적인 이유를 알려면 노아 시대에 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받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속에서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노아 시대에 구원받는 사람이 적었습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경고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몇 년 동안 홍수 심판이 올 것이다 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했겠습니까? 무려 120년 동안 전했습니다. 말로도 전했고 큰 배를 그의 일생을 통해서 만드는 직접적인 행동을 통해서도 전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가족 외에는 아무도 그 경고의 메시지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물로 다 멸망당한 것입니다. 만일 제가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불로 심판할 것입니다. 교회만 다니지 말고 진짜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죄를 회개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십시오 하는 이런 설교를, 똑같은 설교를 10년 동안 계속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설교를 듣는데 10년 동안 지금 이 설교만 듣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아무도 제 설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120년 동안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아가 전한 메시지를 지긋지긋하게 생각하고
노아를 미친 사람 취급하고 노아가 전하는 그 경고의 메시지에 길을 닫았습니다. 이것이 노아 시대 노아 식구 8명만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받은 이유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자가 적다. 마지막 때 많은 믿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구원에서 탈락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주님의 말씀보다 사람이 만든 불완전한 교리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애굽을 나온 출애굽 1세대들이 애굽에서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그들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믿음이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넌 후 비로소 모세와 여호와를 믿었더라 라는 말씀이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분명히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의 여정 중에서 순간순간 그들에게 하나님을 또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것이 민수기 14장 11절 말씀에 나옵니다. 자, 앞에 출애굽기 14장 31절의 믿음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두 번째 민수기 14장 11절 말씀은 그들에게 있어야 하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인데 근데 광야에서 그 믿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은 있었지만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는 믿음은 있었지만 순간순간 의지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없었던 출애굽 1세대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구원받는 온전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 같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까? 주님을 영접하는 믿음과 더불어서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 두 믿음이 같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은 이후에 삶의 시간이 주어지지 않고 십자가에서 바로 죽은 십자가상의 강도는 영접하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예수 믿은 이후에 삶의 시간이 주어지는 사람들에게는 영접하는 믿음과 더불어 순간순간 주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만 온전한 구원의 자리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길을 막고 자기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영접하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우상 숭배와 음란과 간음, 술 취하여 방탕하고 도적질하고 남색과 탐색, 동성애에 빠지고 이단에 속하고 탐욕을 부리고 모욕하고 당파를 지어 불량케 하는 그런 죄들을 짓고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그런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그 죄들이 고의적이고
습관적인 죄가 되어 있다면 구원에서 탈락될 수 있다라고 성경이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경고에 길을 막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노아가 전한 심판의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자리로 가게 된 것과 똑같이 마지막 때에도 올바른 경고의 메시지, 바른 심판의 메시지에 길을 막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에도 구원받는 자가 적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바른 경고의 메시지, 바른 심판의 메시지가 들려질 때 길을 열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두 번째로 노아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적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징조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노아 방주의 문을 닫으시기 전에 어떤 징조를 주셨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동물들과 새들이 줄을 맞추어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타락 후의 짐승들은 인간의 말을 듣는 그런 짐승들이 아닙니다. 타락 전에 짐승들은 인간의 명령에 순종하고 잘 따르는 그런 동물들이었지만 타락 이후의 동물들은 지 마음대로, 그런데 그 동물들이 노아가 인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몰려와서 짝을 이루어서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은 이건 놀라운 징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징조를 보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지막 심판이 진짜 있겠구나 하면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놀라운 징조를 보고서도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노아 시대 하나님이 보여주신 징조가 무엇이라고요? 동물들을 통하여 보여주신 징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서서히 그 징조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 8절 말씀에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의 징조로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겠다 하셨습니다. 지구상에 수많은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폭염과 기아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지구촌의 기아로 하루에 2만 5천 명의 어린이가 죽으며 10억 명 이상이 기아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폭염과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종되고 죽고 있습니다. 기근과 지진이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안전하리라 생각했던 김해 땅에도 큰 지진이 얼마 전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때에 또 다른 징조 중에 하나가 지구를 향한 바이러스의 공격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 말씀에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의 징조로 온역, 즉 전염성이 강하고 잘 치료되지 않는 전염병이 돌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온역 바이러스를 통한 전염병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끊임없이 전 세계를 공포 가운데 몰아넣었습니다. 1980년대에 에이즈가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3,400만 명이 이 에이즈에 감염되어져 있습니다. 동성애가 매개가 되어서 지금 또 에이즈가 그 세를 폭발적으로 확산시켜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에이즈에 감염되어지는 사람도 놀랄 만하게 꾸준하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즈에 이어서 또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조류독감이 나타나서 세계를 떨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동물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전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온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지구의 이곳저곳에서 대지의 구제역 바이러스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스, 에볼라, 메르스, 얼마 전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바이러스가 온역과 연병이 되어서 지구와 사람을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조류독감, 구제역, 사스, 에볼라,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질병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들 전염병이 하나같이 동물계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메르스는 낙타, 에볼라는 박쥐와 침팬지, 사스는 사양 고양이, 에이즈는 원숭이, 조류독감은 철새, 구제역은 소와 돼지에게서 왔습니다. 코로나 역시 박쥐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동물계로부터 강력한 사인과 징조가 나타날 것인데 지금 그런 것들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오실 때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아주 비슷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설교하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노아의 경고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동물들을 통한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모든 짐승들이 짝을 이루어 줄지어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징조였습니다. 홍수 심판이 오기 전에 마지막 징조가 동물계의 징조입니다. 지금도 똑같은 징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동물계로부터 강력한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동물계의 징조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경고를 무시했고 그러다 다 심판받는 자리로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에 우리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동물계로부터 우리에게 징조를 보여주시는구나. 마지막 때가 가까웠구나. 그걸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동물계로부터 오는 바이러스를 통한 종말과 심판의 경고를 지속적으로 무시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받는 자리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 많은 사람들이 홍수 심판을 받게 된 것은 그들이 세상 일에 파묻혀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38절 말씀을 보시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수가 올 때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다가 홍수가 나서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라는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온 세상이 홍수로 덮일 때까지 사람들이 세상 일에 깊이 파묻혀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노아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이 홍수로 멸망당한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먹고 마시고
장가 가고 시집 가고 직장에 가고 장사하고 공부하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일상적인 생활에 너무나 매몰되어 있어 마지막 때에 또 관심이 없다면, 그래서 심판의 때를 대비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마지막 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노아가 120년 동안 홍수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짐승들이 떼를 지어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징조를 보면서도 경고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징조를 무시할 정도로 그들이 세상에 몰입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와 똑같은 일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종말의 때에도 반복될 것이다 라는 것이 주님의 경고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앞에 있는 일에 붙잡혀서 종말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종말의 징조가 보여져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세상 일에 너무 바쁘기 때문에 진리가 무엇이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세상 일에만 관심이 있고 자신의 믿음을 살피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이 살아가다가 실패를 만나고 어려움에 처하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심하게 좌절하고 낙심해서 믿음을 버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로부터 조금만 자존심이 상하면 믿음과 진리도 버리고 교회도 떠나버립니다. 주님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주님을 위해서 결정적인 선택을 해야 할 때 그때 슬그머니 진리를 놓고 떠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일에 집중하고 세상에 함몰되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세상에 파묻혀 살다가 심판을 준비하지 못한 것처럼 오늘날도 마지막 때 세상 일에 파묻혀 있다가 심판의 자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멸망당한 이유는 거짓 복음,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900년 이상을 살면서 자신들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 복음이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나옵니다. 범죄한 자신과 후손들의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인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 즉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는 복음입니다. 자신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인류 안에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큰 책임감을 그 이후에 가졌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아벨이 경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고 셋의 후손들 가운데 경건한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 성천한 에녹도 있었고 삶으로 홍수를 막아선 머두셀라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들이 노아 시대에 바른 복음을 전하는 참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노아 시대
바른 복음을 전하는 참된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선지자와 연관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까?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가 같고 노아의 때가 마지막 때와 같기 때문에 마지막 때 거짓 복음을 전하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면 당연히 노아의 때도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음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노아 시대 바른 복음을 전하는 바른 선지자들을 비방하고 핍박하고 120년 동안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자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바른 복음, 바른 심판을 전거하는 노아를 가장 힘들게 한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홍수 심판에 참된 복음을 전하는 노아를 미친 사람으로 몰아붙이며 구약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말한 것처럼 평안하다, 평안하다를 외친 사람들이 그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에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안 믿는 자만 미혹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택한 자도 미혹당할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노아 시대 수많은 거짓 선지자를 일으킨 사단이 마지막 때에는 기적과 이적까지 일으키는 더 많은 거짓 선지자를 일으켜 믿는 자들까지도 미혹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때 사단의 조종을 받는 거짓 선지자들이 신학에 손을 댄다면 신학의 영역 중에서 어떤 특별한 어떤 영역에 손을 댈 것 같습니까? 반드시 구원론에 손을 댈 것입니다. 구원론이 잘못되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이미 사단이 뿌려놓은 잘못된 구원론이 뿌리 깊게 심겨져 있습니다. 한번 예수 믿으면 아내를 폭행하고 간음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살아도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받는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니골라당의 구원론, 이단인 구원파적인 구원론을 뿌리 깊게 이 땅에 사단이 심어 놓았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목회자들이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자기 몸을 복종시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고 해도, 또 아무리 목회자들이 한 번 구원받은 사람도 영과 육을 구분해 육이 행하는 일은 구원과 상관이 없음을 주장하고 그리스도의 삶에서 거룩과 순결을 무너뜨리고 방종을 부추긴 니골라당의 지도자 니골라처럼 또 예수를 믿다가 세상을 아가페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함으로 세상으로 나간 데마처럼 믿음 안에 있다가 믿음의 파선을 당한 후메네와 알렉산더처럼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해도 그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미 너무나 쉬운 구원론, 너무나 편함을 주는 구원론, 회개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면죄부가 주어지는 거짓 구원론에 미혹되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적었듯이 마지막 때에도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당함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적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 환난과 심판이
우리 앞으로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자의 때, 종말의 때가 노아의 때가 같을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노아 시대 구원받은 사람이 8명밖에 되지 않았듯이 마지막 때에도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을 것입니다. 노아 시대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신의 믿음을 분초마다 살피지 않고 세상 일에 파묻혀 살고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구원론에 미혹당하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에도 구원받는 사람이 적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귀를 기울이되 특별히 종말과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종말의 징조를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고 세상보다 우리의 믿음에 집중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분초마다 살피고 오늘날 사단이 유행케 한 쉬운 구원론, 편한 구원론, 값싼 구원론에 미혹되지 않으므로 노아의 8 식구처럼 구원의 방주의 마지막 때 다 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찬양 부르신 후에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